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위에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풍랑 위에 길을 내시는 주님.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늘 잘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말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 있었던 제자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풍랑 가운데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최소 1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놀라운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을 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열광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나요? 사람들은 더 열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22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흥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안정시키시고 배에 태워서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였던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였던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어떻게 해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환호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내고 열광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환호하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말과 이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힘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좋은 소리를 하면 좋았다가 또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과 환호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탄 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멀어졌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에서 상당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이 파도가 너무 큰 것이에요. 이 어부 출신들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으로는 이 정도 되는 풍랑이면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원망스러운 것은요, 예수님 제자들만 태우시고 예수님만 쏙 빠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배를 자진해서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이들의 상황은 지금 거친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나요?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도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을 보니까 주님이 날 버리신 게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른 타라고 해서 좋은 데 가는 줄 알았는데 이 풍랑을 보니까 주님도 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배를 탔는데 거친 풍랑이 치고 있다면, 난 지금 정말 깊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내 인생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여도요, 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 어려움마저도, 이 슬픔마저도, 이 낙심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완전히 죽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리고성이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나는 죽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가보니까 광야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였던 만나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석에서 샘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고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은 다 주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려움마저도, 나의 이 슬픔마저도 다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거친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이란 가장 어두운 시간, 깊은 시간, 해가 뜨기 바로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은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곧 해가 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거친 풍랑으로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 가장 어두운 깊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일까요? 얘들아, 나를 봐. 나는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어. 굉장하지 않니?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특이하게 물 위를 걸어오셨을 것이?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배가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더욱이 지금 거친 풍랑이 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출항할 배가 완전히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결정하신 것입니다. 배가 없으니 바다 위로 걸어가야겠구나.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바다를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바다뿐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것이 상식이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걷기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나요? 날아가셨어요. 날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능력을, 그 모든 힘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이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이 죽음을 기꺼이 결정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바다 위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상해 보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전성력으로 달려오셨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나의 이 어려운 현실과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거친 풍랑 가운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26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은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곳에 절대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거친 풍랑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를 구하러 올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요, 그분이 이곳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의 이 원수가 저 멀리 미국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원수는 신기하게도 늘 내 곁에 있어요. 끝이 없는 이 고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거친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안심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빨리 이 배에 타셔서 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즉시 배에 타지 않으시고 물 위에 서서 제자들을 먼저 안심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거친 풍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은 그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친 풍랑 위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친 풍랑, 너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문제, 너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질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풍랑 위에 밟고 서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원수를 밟고 서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내 인생의 풍랑이 아직 치고 있나요? 여러분, 이 풍랑이 언제 멈출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풍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풍랑은 나를 위협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풍랑 위에 발로 밟고 서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풍랑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클지라도,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더 이상 그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세요. 그 풍랑만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파도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1편 1절 말씀,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오늘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로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말 속에 열쇠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나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정확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걷겠나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깊은 바다 위에 나의 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나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먼저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즉시 물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 그렇게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서 나도 한번 걸어보아야겠구나 하고 물가로 나갔어요.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은요,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잘 믿었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나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가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안 오셔도 이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까지 했지만 그나마 이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걸어본 사람은 오직 베드로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이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다. 아멘. 여러분,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릴 때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만약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저할 때가 많아요. 좁고 협착한 문이 생명의 문인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는 게 너무 힘이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왜요? 지금 나의 이 현실만을, 이 문제만을, 이 원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의 이 문제와 이 원수를 밟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거친 풍랑 가운데 난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풍랑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풍랑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다스리고 그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위에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바다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곳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와 질병과 원수를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뜨겁게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자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풍랑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더 큰 위협을,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좀 혼나야겠어. 10분 뒤에 너를 건져줄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즉시 믿음이 연약한 이 베드로를 손 내밀어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이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 문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배에 함께 계실 때 그 즉시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들은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경험하였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었던 이유예요. 제자들은 이 거친 풍랑 가운데 큰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곳에서 풍랑을 다스리시고 그 풍랑 위에 길을 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던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나요? 왜 문제가 일어나나요? 왜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 이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을 통하여 더 크고 더 놀랍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을 만날 때 이제는 그 풍랑과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위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여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거친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을 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질병과 나의 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의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원수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오니 오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문제와 질병과 원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